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가정이라는 말은 혈연이나 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활 공동체를 뜻하는 말인데, 한자어로 쓰면 가정은 집 가자에 뜰 정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고 뜰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정에 살려면 시골에 내려가서 마당이 있고 뜰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정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주거하면서 공간을 공유하고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가족이라는 정서적인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픈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만 좀 떠올려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를 떠올리면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 왼수 덩어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에게 가정은 좋은 추억을 남기기도 하지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 함께 살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 슬픔과 아쉬움이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깊은 희로애락이 숨쉬는 작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딸이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될 사람이 천국은 믿는데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걱정 마라. 결혼하면 지옥 있는 거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가정에서 만나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가정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쟁터처럼 싸워야 될 때가 있고요. 이 가정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기대, 실망, 오해, 그리고 상처들이 쌓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이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부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때 예배 때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의 노래예요. 이때는 개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128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에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자, 시편 128편을 보면 진정한 복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신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가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을 왕으로 삼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에도 차원이 존재하는데요, 물질이나 세상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그런 행복은 잃어버리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가치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사는가? 우리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요, 별로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행복해야 되는데 별로 행복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21년도에 자서전상을 받은 책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에디 제이쿠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1920년 생인데 독일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에디 제이쿠라는 사람은 19살 때 이제 끌려갑니다, 독일 나치에게. 그래서 7년 동안 유럽 각지에 있는 수용소를 돌면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101세까지 살다가 2021년 호주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팔뚝에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나치 독일이 써놓은 글이 있어요. 172338이라는 유대인 식별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심지어 히틀러도 증오하지 않는다. 나는 나치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니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교하게 되고, 내 지금 형편이나 환경을 돌아볼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우리가 항상 웃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웃으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우리는 아주 힘들게,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30대 청년이 한국과 일본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회계사로 그리고 취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회계사 되려면 뭐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7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래. 그냥 평범한 거지. 자기는 좀 특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연봉은 많이 받는데 근데 별로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병원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을 준비하면서 했겠죠. 근데 참 행복하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맨날 넓은 집에서 그냥 거기서 싸우고 갈등하고 혹은 외롭게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17절에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우리의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인가? 시편 128편을 보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손님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자,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달리기 잘한다고 항상 1등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고 사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여기는가, 나에게 건강이 있는가, 내가 좀 돈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막 싱글벙글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 뭔가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뭐 잘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복의 전부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복은 상태가 아니고 바로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분과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외한다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군비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환경에 좌우가 되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한 거는 뭔가 소유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좋은 일, 편한 일,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가난에 처해 있든 아니면 내가 좀 풍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은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에요. 그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 버스 오듯이 행복도 오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행복이다. 이 히브리 성경에서 걷다라는 말은 삶의 지속적인 행보를 뜻하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순종했어요 말씀에 한 번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무언가를 얻고 이룬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이 주신 길을 잘 걸어갈 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막 잘 살고 막 대단하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층에 있거나 그런 분들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안 해. 거지는 자살 안 하잖아요.
거지는 그냥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소박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가족 중에서 누구 말이 가장 세게 작용을 하세요? 가장 큰 작용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돈 버는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매사에 그분을 의식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에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반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매일 예배드리기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가정에서 여러분 애들 크고 그러면요 함께 모이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를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삶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냥 늘 걱정이 앞서 불안해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이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낯이 보여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왜 자녀들이 갈등할까요?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 모습하고 집에서가 다른 거예요. 집에서는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여러분 신앙을 그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어요. 부모된 우리들이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에서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에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곳이 가정이에요. 대중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막 성질내는 사람 없잖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아주 좋은 언어들만 사용하려고 그러지만 집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찰스 라일리가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가장 쉬운 곳은 대중 앞이다. 가장 어려운 곳은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고 그곳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 안에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살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스리는 가정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 자,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행복은요 자동적으로 찾아오지 않고요 손이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하셨는데 일도 안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원래 노동은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어떻게 하라?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큰 보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노동은 고생스럽고 짐스러운 것이 된 거죠. 직장 갈 때, 요즘 직장 갈 때 막 휘바람 불면서 막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분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점점 참된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까? 우리 젊은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만족은 내가 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먹으면 후회가 돼요, 만족이 돼요? 후회가 돼. 잠을 많이 자. 그냥 아침에도 안 일어나고 막 계속 막 한 정오까지 자다가 눈을 뜨면 그때 상쾌하다 이런 분 계세요? 야, 내가 이렇게 잠 오래 자면서 상쾌하지를 않아요.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이러면요, 오히려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일이 없이 그렇게 살면 결코 인생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손이 수고한 대로 그 형통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요. 우리는 내가 노동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항상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냥 벌어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대로 나오니까 뭐가 생길까요? 노동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노동의 기쁨과 거기서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일하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직장 갈 때부터 좀 얼굴을 바꾸세요. 예? 내가 계단을 닦고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인데도 막 맨날 불평하고 일하는 즐거움이 없다고 그러면요,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신 노동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무거운 압박만 느끼고 스트레스만 받고 살아가면 가장 중요한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양할 거면요, 즐거움으로 일해. 사람은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작은 걸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현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인생의 소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불이한 이득을 취득하지 않아요.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부정한 돈이나 편법을 통해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 내 가정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도 많이 못 벌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성경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28편 3절, 가정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무엇이 비유가 돼요? 결실한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는요, 기쁨과 풍요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엄청 오래 살아요. 막 수백 년 살아요, 올리브나무들은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생명력, 그리고 지속적인 번영을 뜻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가정에는 부부관계가 달라져요. 왜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울까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내가 어떻게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도와줄 수 있을까? 왜 남편이 이것도 안 해주지? 아내는 왜 이것도 안 해줄까? 그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기 남편에게 아내는 뭐하라? 순종하라. 남편의 헤드십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있는 인정의 욕구를 잘 채워줘야 돼요. 남편이 그냥 개뿔도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소중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머리로 인정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찾아요.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남편들은 더 아내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아내는 마치 집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아서 남편과 자녀에게 기쁨을 주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달한 포도처럼 피곤을 풀어주고 기쁨이 되는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이렇게 시원찮아요. 잔소리를 금지하라. 왜? 남자들은 안 변해.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을 잘 가꾸어가는 그런 아내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자, 남편은 너무 단순해. 그래서 있죠, 아내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며칠 전에 32주년 결혼기념일 지났는데 32년째 연구 중인데 아직도 연구 중. 근데 아내는 그렇더라고. 마음을 잘 알아줘야 돼요. 잘 들어주고 헤아려 주면은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데, 남자들이 그냥 자기 동굴에 들어가요.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자기 동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거기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자녀들은 올리브 나무처럼 어디서나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들이요, 우리 지금도 음식할 때 먹잖아요.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필요한 존재로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마치 내 상에 둘려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자식들이 여러분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올리브 나무 새순들이 부모 나무 곁에서 자라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자, 봄이 되면 연두빛 새순들이 나오고 점점 푸르러지고 울창해지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도 가족지간의 이해, 용서, 격려와 사랑이 흐르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해서요. 시편 128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풍성한 열매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주인 삼고 그분의 통치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의 복은 세대와 이웃으로 흘러가요. 자, 시편 128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데 시온 성은 무엇을 말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이 복이 세대를 이어서 가는,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그런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복, 수고를 따라 주시는 복이잖아요. 가정의 화목과 번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이어져 나가서 교회,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사회까지 끼치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과연 누가 왕으로 있는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우리의 가정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여러분이 주도권을 드리세요. 내가 혼자 살든 여럿이 살고 믿지 않는 남편이 살아도 오직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5월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5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가정이 깨어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어려움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달라고 모든 걸 맡기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